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AI에 맞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고, 무슨 SF 공상 과학영화 이야기라고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AI 하면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AI는 그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네. 가나안 땅의 고대 성읍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의 영어 표기가 바로 AI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를 통하여 한 인간의 탐욕과 범죄가 드러나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수습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의 전개는 어쩌면은 SF 공상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장면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AI라는 이 기술혁명의 시대상 안에서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그러한 단상을 떠올리기도 하는 장면과 연결이 되지요. 아무리 좋고 편리한 것이라도 그 안에 사람의 추악한 욕심이 담겨지면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과 파급력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폐허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여호수아서 6장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은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지도 않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함락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없이 순종하며 성을 그저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나팔 소리와 함성이 울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6장 18절과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네, 아멘. 진멸의 명령입니다. 원어로는 헤렘이라는 명령인데요. 이 여리고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명령이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야 되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그 성의 흔적을 완전히 다 지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처음 것인 것이죠. 가나안의 첫 성읍 여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에 유일한 예외가 있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역시 그냥 협조했으니 목숨을 보존하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에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행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하여 그 집에 거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바쳐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헤렘의 명령에 예외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속이 돼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성의 모든 것은 가나안의 첫 성읍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까닭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의 이 아이는 6장의 여리고와는 극명하게 상반된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우선은 7장의 사건의 원인이 되는 배경을 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한 인물을 아간을 소개를 하는데 그가 속한 지파와 더불어 증조부, 조부, 아버지까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자이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쳐줘야 할 물건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이 이후의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됨을 이렇게 7장 1절에서 바로 드러내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증언에서 이렇게 특별히 아간의 지파, 조상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자세한 묘사는 그가 유다지파에 속한 유력한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를 비롯하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이스라엘 집안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이 가지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 6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기생 라합과 절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소개된 라합의 배경은 여리고의 기생 이것뿐입니다. 이방 여인에다가 내세울 가문이나 집안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 아간과는 달리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경이나 조건이 출중한 아간은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밀한 죄를 감추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라합은 오히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지요. 전형적인 이스라엘임에도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이방인처럼 행한 아간, 전형적인 이방 여자 라합,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은 아간의 은밀한 탐욕과 죄악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까지를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전혀 알 리가 없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리고의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을 해 나가는 것이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을 손쉽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제 이 아이성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의 의미 폐허 이것이 뜻하는 것처럼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인 것이죠. 이것은 전투를 앞두고 이 성에 보낸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통하여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이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이제 그에게 이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군사를 다 보낼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이지요. 자, 이렇게 얕잡아 볼 만큼 이 아이성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보고 안에는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 또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거치면서 지나친 자만심이 섞여 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일들을 망각을 하고 자신들의 군사적인 우위 또는 숫자적인 계산을 앞세워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큰 성공 후에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이성의 실패는 이 아간의 은밀한 범죄와 더불어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도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청탄꾼의 보고대로 3,000명이 올라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의 손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모두 도망을 칩니다. 자,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으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앞서 그들이 거둔 승리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그 견고했던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이 작은 성 아이에서는 패배를 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5절 말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당황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렸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지금껏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당혹감에 빠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더불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벌어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슬픔을 호소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의 승리는 무슨 일이오고 이 작은 성 아이 하나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다니요. 왜 그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한 것이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불순종의 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은 피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가 숨겼다라는 것이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속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고 사기하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경종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정직히 고백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간처럼 내가 중심이 된 가치관으로 탐욕으로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교회단체에 희사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기만 한 그런 교만한 생각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였다가 아니죠.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드려져야 할 그런 거룩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죄의 여파가 한 사람에게만 제한이 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행하는 당사자는 내가 이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며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말 그러하나요, 여러분?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습관이나 태도가 이어져 나가면 개인의 제약이 되고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자, 온 백성이 하나 된 그 순종으로 승리를 올린 첫성 여리고에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불순종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간과가 되었다가는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 나갈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악영향으로 번져 나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그 물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과 그의 소유까지 완전히 멸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이 처형이 되고 이스라엘 회중에는 연병이 돕니다.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이 일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회막문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녀 두 사람을 한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자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자신의 노를 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렇듯 백성이 일취되어 행하는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한 사람의 죄는 그 대가를 무겁게 묻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이 가지는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지요. 개인의 욕구라는 가벼움이 그것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에서의 일 가운데 여리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행한 자가 누구인지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인 제비를 뽑는 일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과정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죠. 자, 우리가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네, 지파를 거쳐서 족속을 거쳐서 집안을 거쳐서 이렇게 범죄한 아간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세세히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수차례의 과정을 걸치면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하여 있는 것이죠. 한 차례의 제비뽑기, 두 차례의 제비뽑기를 거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이 일을 고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함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다가 결국 자신이 뽑히고 나서야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조상들의 이름은 이렇게 또 한 번 언급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그런 집안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죠. 자, 아간은 21절에 보면 외투 한 벌, 200세겔, 그러니까 약 80원수쯤 되는 은, 그 다음에 50세겔, 약 20원수 정도에 해당하는 금 한 덩이가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하지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나아간 여리고에서 아간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이나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간이 숨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소, 나귀, 양을 비롯한 가축들, 그의 장막까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25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괴롭게 하다가 아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라는 이름의 어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이름을 통하여 그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아간, 괴롭게 하는 자, 괴로움을 주는 자, 혼란을 주는 자. 너는 너의 이름 그대로 언약 공동체를 괴롭히고 혼란을 가져왔구나. 이러한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아간과 더불어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치이고 불살라집니다. 공동체를 비탄에 빠뜨린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 것이죠. 자, 이 무서운 징벌 역시 라합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희생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불순종은 이렇게 자신과 집안을 멸망으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그가 죽은 곳에는 돌 무더기가 쌓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간의 형벌과 수치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이 조치가 취해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그곳에서 그치고 그곳의 이름은 아골골짜기라고 이렇게 전해지며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골 역시 아카르, 아간과 같은 어원의 의미입니다. 괴로움, 혼란, 고난의 골짜기이지요. 자, 이렇게 아간의 불순종,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런 이름으로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룩함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의 죄악과 탐욕이 이것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오는 사건은 담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죄된 욕구는 옳지 않다라는 경고와 더불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적은 것이라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죄와 불순종, 이기적인 습관을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 새로운 공동체로 서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치러져 죄사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행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에 있어 예배자로서의 우리 각자의 경건함이 잘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형제에 대하여 합당한 언행, 존중의 마음, 그리고 바른 태도가 우리 서로 간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의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여 세우신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 가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헌신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이기심과 숨은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거룩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오니 주님 뜻에 합당한 순종과 겸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 복된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